이 시간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울산은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으로 인하 단순하게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그래서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문제만 그런가?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사실 개인적으로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인생은 실제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를 삶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직장에 들어가서는 편안한가? 그 속에서 또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좀 다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도 사실은 직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삶의 현장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삶 자체가 쉬워지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주와 함께 승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 아니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때 이 말씀에 우리가 공감이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36절 말씀에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로 인하여 행복해도 참 쉽지 않을 판인데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에 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마디로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삶 자체가 쉬워지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삶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예수 믿으니까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문제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고통도 고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인생의 고난이 그냥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를 능가하는 것처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국도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다인가요?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성경 읽는 중에 가장 충격받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신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외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러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럼 돌 맞을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을 특별히 뽑았는데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히 똑똑한 분입니다. 지식이 깊은 분입니다. 인품이 고매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주의 뜻을 이루다 돌에 맞아서 순교하신 사건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사건만도 충격적인데, 그 시대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박해에 견딜 수 없어서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교세가 되었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지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였어요.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요 2만에서 3만은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2, 3만 명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발화점으로 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도 정말로 안타까울 텐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그 많은 교인들이 다 떠나게 되고 유명무실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면, 성도가 아니라도 최소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 예수도 잘 믿고 성령도 충만하고 인격도 고매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돌에 맞아 죽었구만.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 출석하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 사탄이 이겼구만.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단 앞에 꼼짝도 못하네. 사탄이 이겼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역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자체만 안타까워서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것에서 좌절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유대 땅과 이방 땅에 곳곳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다면 여러분 당장에 그 사건 보고 얼마나 마음에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죠. 사단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이루어지는 촉매제 역할이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를 얘기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생명을 바치고 피를 뿌렸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기 때문입니다. 1866년 9월 5일 쇄국 정책을 펴고 있던 이 조선 땅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문을 열으라고 요구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대동강변에 둔치에 그냥 배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격을 하여 가지고 이 배가 불타게 됩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내를 먼저 잃게 됩니다. 조선 땅이라는 곳이 옆에 있는 것을 알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의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상선을 타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가 물이 타니까 강 둔치에 내렸는데 거기에 있던 군병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살. 47도 아니고요, 57도 아니고 67도 아니고요. 사실 67에 순교를 당해도 안타까울 판인데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전도하러 왔는데 누구 하나 만나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그냥 들고 있던 성경책 전달해주고 목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형국을 딱 보면 한국 선교는 어렵겠구나, 사단이 이겼구나, 이로 인하여서 조선 땅에 복음 들어가기는 이건 끝난 일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성경을 전달받은 사람,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친 사람이죠. 두 사람입니다. 최치량, 박영식 씨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건네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박영식 씨가 집에 와서 이 성경책이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 종이가 귀하니까요, 집에 문풍지에 구멍 나면 거기다 바르고 천장에 좀 그러니까 거기다 다 바르해서 이 집을 이 성경책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도배지 대신에 쓴 거예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1893년 6월 달에 마펫 선교사님께서 그 박영식 씨 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니까 그 예배로 그곳에서 널다리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교회예요, 널다리 교회. 그런데요,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후에 이름을 바꾸면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들어보셨죠? 1907년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던 교회,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박영식 씨 집에서 시작된 널다리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1906년은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네요. 왜? 우리 교회가 시작된 해거든요. 1906년도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산정현 교회가 분리됩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자랑이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다가 순교한 곳이 바로 이 산정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들이 순교하실 때에 아마 사탄은 본인이 승리했다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는 이 땅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의 값으로, 핏값으로 오늘 이곳의 울산제일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의 많은 선교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님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 선교사님이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서영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구 대비 파송 선교사 1위 하면요, 대한민국입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한국 땅의 복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단이 막아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은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된 것과 같은 양상이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중에 꼭 세상이 이긴 것처럼,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실 때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주의 은혜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에 내가 감당치 못할 일,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 야, 끝났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요, 그를 통하여서도
주의 은혜 역사를 이루신 줄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37절 말씀 읽으실 텐데,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37절 말씀의 은혜가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냐면 3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그냥 옛날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어쩌다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성경 아래 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라. 우리가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의 시작에 보면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던 통로였던 모세는 죽고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인도할까? 그 통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성체가 두껍고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여리고성 성터를 개발해 놨는데 그 성 두께가요, 이 강대상보다 더 두껍더라고요. 이게 그냥 어떻게 대충 해서 넘어뜨릴 성이 아니에요. 두껍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 그래요. 안악자손은 성경의 거인족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자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거인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땅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생판 모르는 낯선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닙니다.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니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지만 군대로 보면요, 오합지졸이에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주석을 찾아봐도요, 그들 손에 변변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칼이나 몇 자루 있었나 몰라요. 사람은 200만 명이나 되지만
칼 몇 자루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무기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무기,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순이 아니에요.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중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요, 좀 큰 키에 속할 것 같아요. 제가 쭉 성경을 볼 때. 거대한 안악자손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그 땅을 알지 못해요. 여리고성 사람은 거기서 오래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하는 건 눈에 보기에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하니,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으면 공격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라가 아니에요.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커도 대단해도 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 동안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존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싸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저희 성경이요,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오늘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이러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승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만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함락시킬 수 있을지 전술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전쟁 기술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전쟁의 무기를 만들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싸우겠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간신히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넉넉히 이겼습니다. 넉넉히. 간신히 성에 올라가서 간신히 이긴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겼습니다. 왜요? 주님이 싸워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의 약속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자체가 능력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의 능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국의 신학자 가운데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했어요. 요사이는 별로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직접 경험한 일인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본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직접 경험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본 것이라는데, 제가 읽은 글에서는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조그만 쪽배를 타고 급류를 내려가고 있는데 뭐 노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배를 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쓸려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거대한 바위가 딱 놓여 있는 게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좀 잠시 뒤에 이 배가 그냥 이 급류에 따라 내려가서 그 바위에 부딪히면 배는 산산조각 나고 자기는 급류에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를 돌릴 수도 세울 수도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워치만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각배는 급류에 쓸려가고 있고요, 앞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곧 부딪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앞에 바위가 없어졌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바위가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큰 물이 와서 조각배를 띄워가지고 바위를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이거는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넉넉히 이렇게 승리했노라, 이거 간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 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해결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39절 읽으실 때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단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상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본문이 그 얘기예요. 38절 39절 상반절까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 여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성도의 압도적인 승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승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무슨 얘기예요? 죽을 상황이나 살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에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 알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권세자라는 이 단어는 아르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천사와 맞먹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사탄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누가 있든지,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대단한 능력의 손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있든지 관계없이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단이 대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사단보다 크신 존재이고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된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쉽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밉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싫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좋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둡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밝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넘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본인이 신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당연히 되는 거지요. 되는 거지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사망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또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믿음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열으라 그래요? 그래야 주님께서, 믿어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시체를 싼 그 배로 싼 그 싼태로 그대로 걸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거짓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조그만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